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결정적인 승기를 얻은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 합니다. 상륙하고 난 후에 연합군은 빅토리를 갖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날짜를 D-Day라고 합니다. 그 후부터 V라고 하는 빅토리 데이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기 이긴 자들만 오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D-Day와 V-Day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상륙작전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빅토리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리를 앞둔 사람들의 표정이 보니까 거시기하네요. 다 이기신 분들 왔는데 눈빛이 조금 살아나네. 믿는다고 하고 이긴다고 확신하고 봐야 살 길이 보이는 거죠. 개심치하고 오면 예배 드리나 마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오늘도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고 또 이기는 승리의 전리품을 좀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자세로 왔는지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낯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에브리싱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데 가서도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만 와 있고 또 이길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내일도 이기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도 이기는 것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받은 자들은 강한 거지. 약속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옛 약속도 있고요. 새로운 약속도 있고 미래의 약속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진리를 받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약속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능력도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탄과 마귀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천사나 죽음까지라도 환난과 핍박이나 권고까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느니라. 그것을 봤는데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고 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또 모든 말씀의 기준인 신약의 말씀, 그 신약의 말씀 중에 정수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새로운 미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슴을 열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고 만세전에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오셨습니다. 내가 불러온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역장님이나 누가 전화해서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이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영화로운 순간까지 약속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갈 것이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주체를 분명히 해야 돼. 여기 하나님 불러서 오시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속상함도 있고, 이런 갈등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누가 주는 겁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쓸데없이 부르십니까? 하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고 복잡하시고 바쁘신 분인데 여러분들 왜 불러요?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누가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인정해야 돼. 왜 하나님 부르셨어? 여기는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있는 저 친구들도 저렇게 와서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씨앗은 절대 하나님께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주권적인 역사야. 절대 주권의 역사. 하나님이 절대 당신의 자식을 안 뺏겨요. 빛의 자식을,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신데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어디 흑암의 권세들이 스멀스멀 와가지고 발뒤꿈치를 문다고 하더라도 안 지신다니까. 발뒤꿈치를 꽉 물어서 꼼짝 못하게 그냥 아킬레스건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한 발로 머리를 짓밟아서 다시 이기게 하시는 역사거든. 이미 이렇게 이기로 결판난 싸움에 우리가 결판을 하는데 왜 의기소침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잖아. 예수님도 계시고 진리의 성령도 있고 말씀도 있고 천사도 있고 돕는데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군 천사들과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코를 빠져가고 있어? 나 섭섭하다. 나 섭섭해.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도 십자가 섭섭하네. 얘들 보니까 엄청 오늘 섭섭하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개죽음을 했다는 거야 뭐야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다 줬는데 너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자리에 불렀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당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떳떳하고 떠듬떠듬하고 이 말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반벙어리가 됐지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기는 너무 부족하지 종이. TV 우린 수상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인데 냉장고라든지 오븐 이건 쓸데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대신 전도하는 도구니까 대현하는 도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도하고 전언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죠? 특히 하나님 종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와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병마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도, 또 우리 가정이든지 소그룹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의 문제든지 있는 문제들을 그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진리와 약속이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조정하고 이를 풀어가고 모든 병도 고쳐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저거는 장 목사가 하는 말이지 인간의 말로 받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천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콜링을 인정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겁니다. 모세하는 것은 아브라함 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사울아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거룩한 음성과 기이한 불빛이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 와서 인문학 강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저 왔어요, 도장 찍었어요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어저께 사도신경을 해석하는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리가 어떤 분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다 망조가 들었대. 그래서 참과 거짓도 다 분별력이 없고 뭐가 옳은지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신천지가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교리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교육도 안 되고 웨스트민트 신앙 교육도 안 되고 그랬으니 아주 목통이 되고 말 그대로 진흙탕이 돼가지고 이게 진리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대. 기준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대. 일면 그런 것도 같아. 그런데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교리를 안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교리 1000번 만번 강의하면 복잡하게만 하고 다 교인이 안 온다. 교리만 계속 강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 쌈박하고 좋지만 그거 똑같이 해봐. 그나마 간신히 오는 교인들도 안 나온다 이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 뜨거운 가슴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영역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린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자의 능력을 따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대통령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가시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거지요.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 서론과 본론이 바뀌었는데 목소리 톤이 좀 거시기한데 저는 오늘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왔습니다. 난 여러분도 처음 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저분 처음 봐. 왜? 우린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피차 일반이에요. 그렇죠? 옛날로 나를 알았다가는 좀 오산일 거예요. 우린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는데 옛날로 잘못 알았다가는 큰 코 다칠걸.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양까지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모습은 미묘하게 바뀌더라도 여러분 알지요? 보통 남자나 여자는요 7년마다 한 번씩 세포가 싹 바뀐다네. 할렐루야. 때가 그런 거래. 때가 여자들은 좀 독해가지고 10년마다 바뀐대. 남자는 7년마다 바뀌고. 우린 가만히 있어도 다 바뀌는데 세포가 다 완전히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새롭게 다 모든 세포가 7년 만에 한 번씩 다 바뀌는. 아니 세포도 바뀌는데 우리 정신이 왜 안 바뀌어요? 메카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주름살이 들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신념과 믿음의 주름살이 가면 그건 끝입니다. 우린 세월이 갈수록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만큼이라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날마다 다 그냥 말 그대로 다 죽은 사람처럼 자빠져 있는 거지.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작은 거라도요 나는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그 당연한 거지. 아주 적은 거지만 오늘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확신하면 그 부분에 전체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이거 확실하게 간직하면 돼요. 누가 못 뺏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주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와 주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만나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족한 거거든. 시간이 길고 짧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한순간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을 쓰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 사울아 사울아는 그 0.5초의 순간이거든. 그 한순간에 거룩한 음성을 듣고 기이한 불빛으로 번쩍하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실제로 영접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40년이 어떻고 50년이 어떻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이상해 보이고 그 맨날 그 말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아이고 야곱이요 라헬하고 엄청 사랑을 했어.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수일처럼 지났더라 그래. 그냥 사랑해야 돼. 맹숭맹숭하니까 부인하고 살면서도 말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러지. 나는 엄청 빨리 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 수일처럼 지나가. 주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멋진 교제를 하는데 아니 시간이 뭔 상관이야. 주님과 아주 큰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 모든 상황 문제?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사랑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다른 건 아무런 것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약속의 말씀으로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통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약속인데 옛날 약속은 새로운 약속 안에서 예언은 성취되는 거죠. 예언의 중복적 성취라고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모세의 말대로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야.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텐데 너희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과도 딱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의 예표가 되어서 주의 역사, 구리뱀을 드는 역사, 이것도 하나의 예표가 되어서 실제로 성취되는 역사를 이 두 가지 짝을 딱 맞춰놓으면 전체 하나의 전체 스토리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한쪽은 불완전해. 근데 딱 맞춰놓으면 기가 막히지. 거기에 앞으로 되절일까지 딱 붙이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거든. 그 말씀을 오늘 가슴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는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이 될 겁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면 다 받은 거라니까요. 옛날 약속도 새로운 약속도 미래 약속도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탁 화합하면 우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순간 믿음 자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들어진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그래야 이 시간이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믿는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민수기와 요한복음 요한계시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10장 11절에 저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룩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게 민수기가 저렇게 마치 뱀꼬리처럼 계속 돌다가 결국 저 느보산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죠.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다시 지난날 돌아오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광야의 여정. 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3개월 걸리죠. 시내산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여정을 저렇게 표시했어요. 자, 근데 오늘 저 에돔에서 시내산에서 에돔까지 갑니다. 얼마 안 걸리는 거리래요, 저게. 저 에돔에서 약속의 땅 있죠? 저길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질러서 가면 일주일이면 간다는 거요. 저기서 돌아서 40년 동안 돌았다는 거 아니야. 저렇게 뺑글 돌아서. 근데 저게 잘못된 길이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돌고 계신 분 있지? 돌아가시겠다 그냥, 그렇지? 계속 돌아가지고 뭐 정신도 없고 말이야. 계속 돌아. 이게 뭔가 될 것 하다가 다시 될 것 하다가 돌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걸 보면서 에돔까지 갔는데 그냥 확 직진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우회 아래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캠프로, 이 교회가 캠프 같은 건데 캠프를 딱 쳤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또 캠프를 쳐. 그런데 빰빠라빰빰빰빰빰 하고 모세가 가자 하면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한 행진을 하는 거지. 전도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깃발을 흔들었잖아요. 깃발을 흔들면서 가는 거거든. 저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인데 마치 영적 출애굽을 하는 우리의 하나의 저게 모형이고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거울처럼 보셔야 돼. 그런데 저기서 돌아간다고 그랬다가 원망을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이제 막 원망하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을까요, 살까요? 봐봐.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을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죽겠다고 그러는데 뭐 살 길로. 아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죄의 종로로 타는, 말하자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을 사람답게 살려 끌어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지. 아, 옛날 먹었던 그 성경에 보면 부추, 마늘, 생선, 오이, 만나 먹는 거 지겹대. 그럼 밥이 지겹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겹나요? 하찮은 음식이라네. 그리고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뭐 죽겠다는데 뭐 죽여줘야지. 그래서 죽게 되는 불뱀을 물어서.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스렸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또 마음을 돌이킴과 동시에 대신 모세를 거스렸어.
나 같은 선지자인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약속의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중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너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냐? 모세한테 그냥 나단과 고란과 다단 아비하며 말 그대로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지. 너만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왜 그냥 가지 말이 또 돌아와가지고 말이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죽게 됐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니 마음을 돌이켰어.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내가 대적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죄악을 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 그리고 물어보죠. 부탁하죠. 그래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치료약을 주시는 거예요. 처방약을 주시는 거죠.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주시는데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왜 또 하필 뱀이요?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료의 방법은 그러니까 독특한 거야. 그러나 모세는 하시는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똑같이 이게 과연 살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뱀을 달아. 그거 한번 보여줄까?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구리뱀이에요. 저게 지금 느보산에 걸려 있는 거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과연 살까? 저거 보면 살았죠? 아니 말씀이 거짓말 아니면 살았잖아요. 그래 저게 지금 이스라엘에 어느 교회 가면 몇 교회에 저게 딱 있대. 그래 저기 가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은 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또 구하면서 저기 기도하고 있다네. 저거 있는 구리뱀에 있는 교회 가면 진짜 그때처럼 보고 주 앞에 구하면은 신기한 치유 기적이 나타날까요? 미안하지만 저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치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까? 그러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구리뱀을 따라서 저 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 사람들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난 거지. 저거 자체 가지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살아있는 뱀처럼 만들어 저게 능력이 없어. 저게 무슨 치유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아직 저기서 여기 아파요. 그때 저기 광야에서 그때도 그랬잖아요. 고쳐주세요. 때와 시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저 말씀의 본 뜻이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장대 높이 달린다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지. 그러나 오늘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체험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딱 21장 4절 읽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캔을 다 하셨지? 그러시고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저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큰 나팔을
두 번을 부 거룩한 행진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면서 앞에 유다 지파가 쓰고 각 지파들이 각 자기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행진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자기 위치와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다면 각자 위치를 지켜야 돼요. 위치를 떠나면 안 돼. 위치를 떠나면 그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죠. 분수를 지나치면 안 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 군대에서 그러죠. 딱 호화율이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한 질서 속에서 거룩한 행진을 하는데 거룩한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자 깃발을 흔들면서 거룩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쫙 가는데 가면서 저 애동을 만났어. 이제 아주 이 기세로 하면 그냥 직진하면 일주일 늦어도 10일 되면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시다 말이야. 박수 치면서 노래하면서 아주 그냥 아주 전진의 전진을 한 250만이 되는 거 그냥 거대한 행진을 한 거거든. 근데 에돔 땅에 딱 갔는데 에돔의 왕이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가 그러는 거예요. 못 가. 그거 어떻게 해요? 아주 부탁은 안 된대.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막 끊임없이 불평을 하지. 마음이 상했다 그러고 말이야. 여기 와가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우리 죽겠다고. 그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에돔에서 우회했다는 거. 우회. 저게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죠. 마치 물과 같은 거거든. 물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향해서 가죠. 물은 무조건 낮은 데로 갑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바다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진리의 대하, 진리의 큰 강줄을 따라가는 우리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아니,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물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간다니까요. 낮은 곳으로 해서 바다까지 도착하게 돼 있어요. 우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린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 동쪽으로 한 목적지가 저쪽인데, 동쪽이야. 목적지 마지막 끝이 동쪽인데, 이 가다가 보니까, 이게 산이, 큰 언덕이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돔처럼 장애물이 있는 거지. 아니, 물은 올라가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쪽으로 지금 방향을 트는 거거든. 근데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는데 말이야. 이거 돌아서 말이지. 이거 잘못된 길 아니냐고 말이야. 이거 잘못된 길 가느냐고. 그래서 모세한테 또 모세와 천부장, 백부장 그 속해 있는 종들한테 돌팔매질하고 욕하고 그냥 신난하고 너만 왜 여기 와서 우리 죽일 것 같으냐고 말이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말이야. 맨날 똑같은 것만 먹이고 말이야. 그렇다고 안 준 것도 아니야. 굶어 죽인 것도 아니야. 아주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줬거든. 근데 이거 하찮은 거래. 우리가 밥 먹고 살지 뭐 언제 뭐.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그런 사단을 펼친 거예요. 자, 동쪽을 향해서 가던 이 물줄기가 장애물을 만났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 물줄기는 서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근데 여기만 딱 보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틀렸거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틀렸네. 교회 좀 뭐 잘못되고 있다. 잘못됐어. 이거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데, 이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돌 던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경로를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빛인데, 약속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 말씀이 빛과 생명이니까. 이 빛이 탁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 같은 경우 태양이 탁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을 분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태양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 에너지가 나와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런 태양 말고 하나님께서 참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약속의 빛을 탁 터뜨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면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떤 알게 하는 빛? 의미를 알게 하는 빛. 그냥이 아니고 아하 그렇구나. 이게 이 돌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경로를 볼 때 이 한 부분만 끌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통으로 봐야지.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통으로 딱 부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 이게 다 한 권인 건데 전체를 놓고 봐야지.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어. 물론 목적지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분은 아주 직선지로 갈 거야.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늘에서부터 와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육신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다고 그랬어. 우리 가는 목적지가 바뀐 게 아니야.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 크게는 우리가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 우리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저것은 일심구출이지만 영원한 구속, 영원한 안식을 나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니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선 그리스도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 어디로 인도하는데 이게 서쪽으로 가네. 이게 실수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에돔이 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 장애물이 있어. 그래서 이 에돔을 좌측으로 돌아서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또 큰 장애물이 있네. 그럼 다시 도는 거지. 이 물은요,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이 가는 거지. 이렇게 돌면서 흘러서 돌고 돌아서 그래서 약속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그렇게 경로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경로의 한 부분을 보고 잘 됐네, 못했네, 이게 잘못된 거네. 지금 이게 말이야. 원래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게 지금 뭐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 말라는 거야.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빛이 쫙 비추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1950년 여러분 9월 15일 어저께죠. 68년 전이에요. 팔미도 등대불이 켜졌다 진격하라. 인천 상륙작전. 장로님 인천이시잖아. 팔미도. 그 팔미도 등대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다 공산주의 됐어 지금. 그 메카드 장군이 뭐라고 그래? 5,000분의 1의 확률이래.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D-Day가 이미 시작됐고 이제 V-Day만 남았어. 그걸 우리 한국 전쟁 끌고 간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더 위대한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래. 하늘의 역사가 이제 말 그대로 빅토리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40년 걸렸어. 광야의 길인데 돌고 갔지. 여러분 이렇게 돈다고 그랬어. 잘못된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을 깨달아야 돼. 진리의 빛이
8m 등대불이 밝혔기 때문에 216척이 갔는데 그 왜 5,000분의 1이래요? 5,000분의 1 확률이. 그러면 100분의 1이라도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5,000대 1이면 거의 불가능한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 조수 간만의 차가 6m래요. 인천이. 잘못 들어왔다가는 물 빠져나가면 거기서 꼼짝 못하고 다 조준사기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작전이래. 이름에서 미친 작전이래. 미친 작전. 근데 백하토 장군이 진실한 용기만이 역사를 바꾼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대. 마침 인천 상륙자 하는데 폭풍이 불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영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전부 종사나가 되니까 참 사람답게 그리스도 사람답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념을 얻어서 그래 5,000분의 1 한 부관도 성공한다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시작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물 다 빠져버리니까 근데 등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 8m 등대불이 그래서 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불이 팔짝 그게 서교동이네. 서교동인데 가서 막상 그거를 사진 답사를 다 했대. 거기는 전부 다 지금 공산군 장악하고 있고 가가지고 켈로 부대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서 다 만들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게 석유동으로 해서 비치는 건데 이게 나사가 빠져가지고 작동이 안 되더래.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간신히 불을 켜서 그 불을 보고 216척이 상륙해가지고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을 그나마 이렇게 된 거래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해안가 절벽에 등대지기가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제 외롭잖아.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놀러, 그냥 우리 집에 석유가 없으니까 석유 좀 나눠주자. 좀 나눠주다 보니까 월말에 한 번씩 석유 공고를 받는데 마침 나눠주다 보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 그래서 기름 떨어졌으니까 등대불을 밝히지 못하잖아. 근데 마침 등대불을 밝히지 못하는데 그때 배들이 깜깜하니까 엉켜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기름이 용도 외에 사용된 거야. 이게 물론 인정상 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 집안 그 아줌마 집에 거기서 고등어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 용도에 사용될 게 아니잖아.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거룩한 진리의 빛, 진리의 등대불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용도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불을 쫙 켜야지. 8m 등대불이 켜졌다. 진적하라. 진리의 순금등대의 불빛이 밝혀지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미 이제 등대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착 밝혀지는 순간 전함이 들어올 거고 하나님 나라의 전함이 들어올 거고 우린 반드시 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위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밝혀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여기를 돌아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서 따라가다 보면 첫 열매를 주님께 주신다는 거니까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진리의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소금들이 들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어린 양과 함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십시다. 돌아갈 수 있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쪽으로 하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가. 뭐가 잘못됐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오늘 진리의 등불을 밝히니 전도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하다 보면 이 길의 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 거룩한 대열에서, 이탈에서 자꾸 이 거룩한 하나님 정하신 이 영적인 질서를 벗어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번쩍하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깨닫는 거죠. 번쩍. 우리도 깨닫고 그 빛을 보고 돌아오는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이거를 깨닫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자들은 꼭 들어야 합니다. 이거요, 이 거룩한 성전이 제 게 아니고요, 누구 게 아니야.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세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약속으로 세우셨습니다. 진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마찬가지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을 다 받게 되실 축복합니다.